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잠잘 때 듣는 탈무드 이야기로 어른들을 위한 탈무드에 더 가까운 내 인생의 열쇠가 되어준 탈무드의 지혜, 곁에 두고 읽는 탈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시즈미 간지, 옮긴이는 성윤아, 홍익출판사에서 펴내주셨습니다. 홍익출판사의 이 곁에 두고 읽는 책은 시리즈로 여러 권이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도서가 아마 곁에 두고 읽는 니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니체, 장자, 탈무드 이렇게 3권을 갖고 있는데요. 내용이 다 좋아서 나머지 도서도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모세 5경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 이시즈미 간지는 하버드대 법학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국제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가 2007년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의 철학사상을 널리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는 단순한 탈무드 이야기만 수록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견해와 해설이 함께 실려 있어서 더 깊이 있게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 이야기를 음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수천 년 세월 동안 조금도 퇴색되지 않은 채 삶의 진실을 알려주는 탈무드 이야기 중에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니 독자들이 내실 있는 인생을 살아갈 힌트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파트 3까지 여러 가지 탈무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낭독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6가지의 좋은 탈무드 이야기와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복하게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금관을 쓴 참새. 솔로몬 왕은 현명한 군주로 유명했다. 그는 독수리의 등에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영치 않은 국가의 구석구석을 시찰하고 다녔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해 날아가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면서 독수리 등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때 이를 보고 있던 몇백 마리 참새들이 우르르 날아와 솔로몬 왕이 허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받쳐주었다. 이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솔로몬 왕이 참새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주마. 참새들은 둥지로 돌아와 무엇을 받으면 좋을지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저마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바람에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항상 몸을 숨길 수 있는 포도밭을 달라고 하자. 아니야,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는 연못이 필요하지. 늘 먹을 것에 곤란해하지 않도록 들판에 나다를 뿌려달라고 하자. 참새들은 저마다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작은 참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금관을 쓰고 날아다닌다면 굉장히 멋질 거야. 이 말에 모든 참새들은 찬성을 했고 비로소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참새 대표가 솔로몬 왕에게 날아가 이 말을 전했더니 솔로몬 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글쎄, 그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참새들은 솔로몬 왕의 충고는 귓등으로 흘리면서 금관을 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솔로몬 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다며 참새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뒤 참새들은 왕관을 쓴 채로 신나게 하늘을 날아다녔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지금까지 포수들은 참새 같은 작은 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감나가는 금관을 쓰고 있기에 전국적으로 참새 사냥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문제는 정작 참새들만은 왜 자기들이 갑자기 포수들의 목표가 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참새들이 대부분 총에 맞아 죽고 겨우 5마리만이 용케 살아남게 되었다. 이들은 솔로몬 왕에게 날아가 납작 엎드리며 말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금관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후로 금관을 벗은 참새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원래 개체수대로 되돌아왔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여러 전승되고 있는데 사람은 모름지기 안전하게 조금씩 오랫동안 이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교훈은 오랜 시간 약자로 지냈던 유대인들이 스스로 터득한 리스크 관리법이다. 약자가 부자처럼 행동하면 강자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큰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자동차부터 바꾼다는 말이 있다. 금관을 원했던 참새들처럼 남들의 눈에 보이는 우월한 나를 우선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아무리 악착같이 노력해서 손에 넣은 돈이라 해도 당장 부자처럼 사치스럽게 행동하면 방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강자의 눈에 띄어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금관을 쓴 참새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로 신중하고 조용한 비즈니스를 선택해왔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명성의 헌책방이나 고미술, 고가구 등이 유대인들이 독점하는 아이템이 된 것이다. 이런 직업들은 눈에 별로 띄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적당한 이익을 보장해준다. 그들은 단번에 큰 돈을 벌어 벼락부자가 되는 따위의 망상을 품지 않는다. 얼마나 잃었는가 하는 자기 희생의 크기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고 믿는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익이 생겼다며 들뜨는 태도를 항상 경계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얻는 수익의 적정 수준을 통찰하는 훈련을 쌓았던 것이다. 지혜의 돈을 지불하라. 지혜를 파는 노파. 어느 마을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혼자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일을 하기로 했다. 그는 거기서 8년간을 불철주야 일해서 한 자루 가득한 금화를 모을 수 있었다.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 달이나 걸리는 길을 서둘러 떠났다. 마침내 고향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밤, 어느 마을의 여관에 숙소를 잡은 남자는 금화 한 양으로 아내를 위한 선물을 사려고 시장에 나갔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선물을 포기하고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모퉁이에 한 노파가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가 무엇을 팔고 있느냐고 묻자 노파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지혜를 팔고 있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남자가 지혜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자 노파가 말했다.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내게 주십시오. 남자는 노파가 팔려는 지혜라는 것의 값이 너무 비싸 깜짝 놀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의 모든 지혜는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금화 전부를 내놓았다. 이에 노파가 말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르쳐 드리지요. 첫째, 하나의 목적지로 가는 길이 두 갈래라면 절대로 지름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큰 길을 택하십시오. 둘째,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룻밤만 기다리십시오. 다음 날 아침 차분하게 생각하면 올바른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남자는 노파가 말하는 지혜를 8년 동안 모은 금화와 바꾸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따위 어줍지 않은 말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남자는 어스름 저녁이 될 때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지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급히 노파가 있던 장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노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노파에게 건넸던 금화가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남자는 다행이라 여기며 얼른 금화를 되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늙은 마부가 끄는 마차를 타고 귀향길을 재촉했다. 마차가 산길로 접어들 때 눈앞에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산을 길게 우회하는 길이고 다른 쪽은 깊은 산골짜기를 넘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지만 훨씬 지름길이었다. 남자보다 앞선 다른 사람들이 지름길을 택하는 게 보였다. 남자는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잠시 고민했지만 노파가 가르쳐준 지혜가 떠올라 마부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하는 길을 가도록 지시했다. 이튿날 늦게까지 산길을 돌고 돌아 겨우 평탄한 길에 이르니 지난밤에 지름길을 택했던 사람들은 도중에 산적대를 만나 가지고 있던 물품을 전부 빼앗기고 저항하던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남자는 그날 깊은 밤에 고향에 도착했다. 그의 집은 여기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오지이기 때문에 여관에서 하룻밤 묵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여관으로 들어서자 거기서 급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하지만 웬일인지 아내는 남편을 보고도 모르는 척했는데 더 놀라운 일은 다른 사내들의 말에는 매우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었다. 내가 천리타양에서 8년 동안이나 일하다 돌아왔는데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다니. 필경 다른 남자가 생긴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한 남자는 당장 아내를 닥달하려 했지만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룻밤을 참으라고 한 노파의 말이 생각나 꾹 눌러 참았다. 다음날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자 아내가 남자에게 달려들며 이렇게 말했다. 아, 역시 당신이었군요. 당신과 꼭 닮은 사람을 어제 여관에서 봤는데 예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어서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기뻐요.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재회했고 이후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에서 노파가 남자에게 판 것은 무슨 일이건 숙려와 신중이 제일 중요하다는 지혜였다. 숙려란 어떤 일을 곰곰이 잘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면서 전후 사정을 돌아본다는 뜻이다. 또한 신중이란 무슨 일이든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한다는 뜻이다. 탈무드에서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살면서 기로에 섰을 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가르친다. 위 이야기에서 남자는 지혜를 손에 넣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친다. 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으로 여기서도 no pain, no gain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돈이라는 희생을 지불하고 아픔을 느껴야만 비로소 현명하게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한 방을 터뜨리겠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언젠가는 판단 착오라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낭떠러지에 다다른 마차처럼 계곡 아래로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냉정하게 계산해야 살아남는다. 난파선의 승객 세 사람. 어느 날 세 사람의 승객을 태운 범선이 폭풍우를 만나 난파를 당하는 바람에 표류하게 되었다. 범선이 어렵사리 다다른 곳은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섬이었다. 뱃사공은 승객들에게 이 섬에서 수리를 마치고 곧 출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첫 번째 승객은 언제 배가 움직이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섬에 남겨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며 배에서 아예 내리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배가 움직일까 하는 걱정 때문에 무조건 참기로 했다. 두 번째 승객은 섬에 내리기는 했지만 배가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과일을 따먹고 배의 수리가 끝나가는 상황을 보고는 서둘러 배에 돌아왔다. 그는 배불리 먹지는 못했지만 공복을 채우고 과일로 수분 보충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승객은 배를 수리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을 거라 보고 섬의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그는 눈에 배가 보이지 않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고 과일을 배불리 따먹었다. 그렇게 배를 가득 채우고 돌아와 보니 배는 이미 수리를 마치고 섬을 떠난 뒤였다. 불안해서 처음부터 배에서 내리지 않았던 승객은 그 뒤 아무것도 먹지 못해 쇠약해진 몸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죽었고 섬에 홀로 남겨진 승객 또한 무인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오직 한 사람, 배가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과일을 따먹었던 두 번째 승객만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떤 일에든 리스크는 따르는 법이다. 배의 출항을 지나치게 걱정해 꼼짝 않고 버티던 승객이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해 섬 깊은 곳까지 들어간 승객은 끝내 불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반면 양쪽의 위험 요소를 냉정하게 계산해서 판단하고 행동한 승객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비즈니스에서 리스크가 따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지나치게 신중하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너무 대담하기만 해도 실패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제일 적당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배가 보이는 위치에서 조금씩 과일을 따먹은 승객처럼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 유연하게 머리를 쓴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떠오를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가, 그리고 최소한으로 얻어질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리스크를 계산할까? 우리는 흔히 공경에 직면할 때 설마 아니 죽기야 하겠소? 라며 불안을 줄이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면서 그에 대비하는 태도도 잊지 않는다. 자산관리 기술에 재산 3분법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부자들이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세 종류의 각기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발상을 고대 유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현금, 부동산, 그리고 귀금속이나 장식품 등 다른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전체 자산의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다. 희망은 실패자의 마지막 무기다. 어느 랍비에게 닥친 재난. 어느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개와 양을 데리고 있었고 성서를 읽을 때 빛을 비춰줄 램프도 휴대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하루를 꼬박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기에 랍비는 그날 밤 머물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한참 후 그는 초라한 헛간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잠을 자기에는 이른 시각이라 램프를 밝혀 성서를 읽기로 했는데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램프 기름이 떨어져서 빛이 꺼져버렸다. 라삐는 하는 수 없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엔 나쁜 일만 연속으로 벌어졌다. 데리고 다니던 개가 독충에 쏘여 죽더니 다음엔 늑대가 들이닥쳐 양을 잡아먹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라삐는 혼자 터덜터덜 출발했다. 아침마다 그에게 젖을 주던 양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였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한 마을이 나타났는데 라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인기척이라곤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도 이상해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라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참혹하게 살해되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노인이 말하기를 지난밤에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했다. 라삐는 생각했다. 만약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개가 살아 있었더라면 마구 지저댔을 테고 양도 놀라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오히려 그 일 덕에 더 나쁜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위의 이야기는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이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신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유대의 우화다. 유대인들은 사업을 전개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이를 더 나쁜 일의 예방주사라고 믿는다. 무턱대고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이 시점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을 누구보다 먼저 예감하고 세계에서 생기는 행복한 일을 제일 마지막에 맛보는 민족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항상 다른 민족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시각을 갖고 있는 데서 유래한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의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가훈을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다. 좋을 때는 나쁠 때를 대비해서 절대 들뜨지 않고, 나쁠 때는 실망하지 않고 신이 최악의 일을 막아준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사 회생의 기회를 참고 기다려왔다. 이집트의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모세를 따라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났지만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40년 동안이나 사막을 방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그들의 최고 무기였기에 커다란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만드는 것. 히브리 왕의 조언. 어느 마을에 거의 매일같이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는 남자가 있었다. 내 집은 좁은 데다가 아이가 넷이나 되고 게다가 아내까지 뚱뚱해서 난 매일같이 서서 자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 세상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불만을 전해들은 히브리 왕이 남자에게 명령했다. 너의 그 좁은 집 안에서 닭을 10마리 기르도록 하여라. 남자는 왕의 명령이 당치도 않아 이렇게 호소했다. 아내와 자식만으로도 복잡거리는 판에 닭까지 10마리나 집에서 키우라니. 그럼 저는 닭똥과 함께 자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전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히브리 왕은
이렇게 명했다. 그렇다면 닭 10마리에 더해 양 10마리도 집안에서 함께 키우도록 해라. 남자는 왕의 명령이니 따르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며 투덜거리고 다녔다. 그런데 얼마 지나 왕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제 닭 10마리와 양 10마리를 마당에서 키워도 좋다. 다음 날 남자는 왕에게 감사의 답례품을 들고 달려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아내와 4명의 자식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의 이야기도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유대교에는 이와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소재로 변주되어 거듭해서 등장한다. 이는 어쩌면 신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전해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전하려는 의도인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동의하며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르침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우리는 당장 어려움이 닥치거나 불만스러운 상황에 봉착하면 생각하는 힘이 터무니없이 약해진다. 따라서 탈무드는 다양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유대에서는 불행과 불행감, 행복과 행복감은 별개라고 가르친다. 불행이라는 자체와 불행을 느끼는 마음, 행복 그 자체와 행복을 느끼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미다. 히브리 왕과 현실에 불만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는 그것을 알기 쉽게 제시한다. 히브리 왕은 남자로 하여금 같은 집에 살면서 더욱 불만스러운 상황을 겪게 함으로써 원래 생활이 얼마나 쾌적했던 것인가를 절감하게 만든다. 그렇다는 것은 행복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불행감에 빠질 수 있고 불행한 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행복감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부탄의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다고 한다. 부탄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천장에 전구 하나만 달랑 매달아 놓고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인구의 90%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 TV가 없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할 거라고 본다. 부탄의 국왕이 제창하는 슬로건이 있다.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롭다면 상당한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부탄의 국왕은 이를 행복 총 생산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빈부의 줄을 세우는 경제학의 국민 총 생산량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다. GNP에서 P는 프로덕트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다. 이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해피니스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구약 성서의 오래된 가르침이 전 세계적으로 퇴색되고 있는 오늘날 아시아의 작은 불교 국가에서 이런 가르침을 조용히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가운 마음과 함께 아쉬움이 느껴진다. 배려 없는 부자는 소금 없는 요리와 같다. 어느 부부의 3가지 소원.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들 부부가 사는 마을에 예언자 엘리사가 남노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엘리사가 물 한 잔만 달라고 하자 부부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준비한 빵과 차가 있으니 편안히 드시고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식사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부부는 성심성의껏 요리를 만들어 엘리사를 대접했다. 식사 후에 예언자 엘리사는 부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부는 소원을 말했다. 집이 너무 작아서 우리 가족이 살기엔 비좁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이 변변치 않으니 좋은 옷을 입고 싶습니다. 비난한 생활이 너무 힘이 드니 금화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부부가 눈을 떠보니 엘리사는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그들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은 정원이 딸린 대저택으로 변해 있었다. 옷은 모두 호화로운 의복으로 바뀌었고 책상 위에는 금화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예언자 엘리사가 다시 그 마을에 찾아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이번에도 대단히 초라했다. 엘리사가 3년 전 그 부부를 다시 찾았는데 집에는 높은 담이 둘러쳐져 있었고 경비가 경비견을 데리고 철통같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엘리사가 물 한 잔만 달라고 하자 경비가 사나운 개를 들이대며 말했다. 너 같은 것들에게 줄 물 따위는 없어. 개가 맹렬하게 짖는 소리를 듣고 나온 3년 전의 그 남자는 엘리사를 힐끔 쳐다보고는 아예 못 본 채 하면서 잽싸게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사가 한탄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예전에 따뜻했던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참으로 안타깝구나. 엘리사는 곧바로 3년 전에 들어주었던 3가지 소원을 거두었다. 다음 날 아침 부부가 눈을 떠보니 3년 전에 작은 집에서 누더기를 걸친 생활로 돌아와 있었다. 그 뒤 부부는 평생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 체다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기부 습관은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다. 가난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는 가르침은 구약성서 여기저기에 등장하는데 위의 이야기도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기부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체다카의 방법은 수입의 10% 내에서 기부하는 것이기에 제법 고액이 된다.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중에 들어오는 수입의 10%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사람이라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도 유대인은 빈부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기부를 의무로 여긴다. 여기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봉사에도 열심이다. 나의 아내도 유대교 신자가 된 후 매주 전국 각지의 병원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워낙 근면하기 때문에 원조를 받더라도 언제까지나 타인의 신세를 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타인에 대한 의존은 종교 차원에서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적인 지원은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일을 찾을 수 없고 병약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빈곤해져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 유대 사회는 이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가난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인간다운 세상이 구축되고 그럴 때 더 많은 기회가 생기니 결국엔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서양에서는 부호가 설립한 미술관이나 오페라 극장 같은 예술 분야를 운영하는 재단이 많다. 전 세계 최고의 음악의 전당인 카네기홀은 철광왕이라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의 기부로 건축된 것이다. 전 세계 미술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경영자가
건설 자금을 내놓았다. 두 사람은 모두 유대계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의 기부는 유명하다. 그 밖에도 뉴욕 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도 누구보다 기부에 앞장선 유대계 인사들이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돕는 것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들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부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다. 체다카에는 부자가 된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의 사회 환원을 통해 은혜를 갚는 셈이 된다. 오늘날 지구를 인간이 더럽히고 있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지구의 환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남을 위해 돈을 쓰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상호 부조의 개념이다. 유대계의 엄마들은 자녀에게 동전을 건네고는 국어라는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에게 주고 오렴 하고 말하거나 모금함에 직접 넣으라고 가르친다. 아이들은 이런 일을 항상 겪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자신의 돈을 남을 위해 쓰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나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부자인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에게도 관심을 쏟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이다. 이런 마음이 사회 곳곳에 퍼질 때 진정한 의미의 기부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